우리 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교 에필로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보시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려고 할 텐데, 보시고 제목이 보시고였죠.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보시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만큼 모든 기자들이 주목했던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도 흥분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벳세다로 빨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즉시 그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이렇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한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거나 길을 가거나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길을 지시하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의 제자들이 가는 길에 인도자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특히 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람이 막 거스려서 이렇게 앞으로 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그려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질문, 주보 안에 있는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누가 벳세다로 가게 했나 라고 보니까 1절 말씀에 누가 벳세다로 가게 했어요? 42절 말씀에, 아니 45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게 하셨다라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나라는 거예요. 고난.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지시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 지금 시작했습니다. 은혜로운 대리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반복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제목은 보시고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고난이 있냐 없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결과로 그냥 뭐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돈을 주거나 황금이 떨어지거나 복이 임하거나 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풍랑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시, 인도로 길을 떠나게 된 거죠. 그렇죠? 바다 위죠. 그 길이. 바다 위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죠? 고난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막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시고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가셨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보시고가요 원어로 보니까 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끝나버린 사건이고 이 사건 가운데서 시간이 이제 딱 흐릅니다. 언제까지요? 밤 4경까지. 밤 4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시고 난 후에 바로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이제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후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적어도 수시간이 흐른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속 오병이어 기적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 붙잡아 놓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제자들도 흩으시고 사람들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뭐 새벽까지 말씀을 듣고 이거 아닙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도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보시고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보시고 어려움을 보시고 문제를 보시고 환난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에요? 바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다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근데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봐서도 알잖아요.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작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한 일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나? 응?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진짜 오랜 생활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어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능력, 그들의 힘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증명되어지지도 않고요. 뭐 어려움을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헤쳐나갔다. 뭐 이것도 좋은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본보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고난은 조금 다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힘 빼기입니다. 힘 빼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힘 빼기야. 힘 빼기. 힘을 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어쩔 때는 막 필요 없어지고 귀찮아져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져요. 말씀 보는 것이 재미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본질적인 것을 사람들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교만을, 나의 자만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교만이 아니라, 나의 자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누가 빨리 빼느냐의 싸움이에요. 힘을 빼면은요, 고난은 떠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문제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힘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합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몸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몸으로 안 쓰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힘드신 거예요. 또 우리도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빨리 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힘을 빼게 하기 위해서요. 네 번째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물론 밤 사경이니까 어두워서 알아보질 못하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하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시각이 너무나도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 영적인 시각.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시각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너무나도 많이 어두워져 있어요. 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가장 중심이 되는 알맹이가 있어요. 이 알맹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오병이어 기적,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어요. 제자들도요,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와도 그것을 볼 수가 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육적인 눈이 희미해져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육적인 시각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영적으로 믿음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가운데 있는 내니가 중요해요. 내니. I am. 이 내니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물어봤던 그 하나님. 하나님, 당신 누군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저 가나안 땅으로 가져갑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I am 라고 말씀합니다. I am what I am. 나는 무엇이야? 나는 그냥 존재하는 사람이야. 나는 존재해. 나는 그냥 존재해 스스로 있어. I am who I am.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그냥 누구라고 표현 안 해도 되는 거야. 어떤 사람 저를 표현할 때는 어때요? 서경원 이름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막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붙이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거지.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왜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만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물 주세요. 창조 주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이래라고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 am이라는, 나는 그냥 존재해, 스스로 존재해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고백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1장의 말씀과 같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떤 커다란 선지자, 뭐 기적을 베푸는 마술사, 그러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다 정도는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잠잠케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시각, 풍랑, 바람, 이 어려움과 고난, 이것은 육적인 시각이에요. 영적인 시각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는구나.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하고 따로따로 놀아서 그래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고 이 자신이 따로 놀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합쳐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했죠? 영이 뭐라고 했죠? 영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찾아올 때는 로고스,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우리의 자신, 이 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은 이렇게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 생각, 인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영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마음과 생각과 인식 가운데 플러스 합쳐져야 돼, 완전히.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때요? 이렇게 합쳐진 상태가 아니에요. 말씀은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합쳐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습니까? 이 말씀하고 자신하고 이게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육까지 가야 돼요. 행함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버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덮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가야 된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도 나가야 돼요. 목사님 가운데서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사랑한다 그럼 나가야 돼요. 그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도. 밥이라도 사주셔야 돼요.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들이, 모습들이 나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혼이, 육이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이 말씀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말씀과 연합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오히려 더 부르짖습니다. 더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환경이 그렇잖아요. 코로나19라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단은요 퉁탁이에요.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와 멀어지게 합니다. 이 정치인들은 뭐 종교, 기독교, 우리 교회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들에게 맞게 자신들의 힘으로 요리하기를 원해서 막 이렇게 이제 어그러뜨려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된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러한 그 방송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그 세미나를 주최하신 미래목회위원회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부 말을 너무 잘 들었다. 정부 말을 잘 들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1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막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바뀌게 되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때로는 어떤 교회는 그냥 가정 예배로 대치시키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방역하고 예배를 드렸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느 부분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동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예배가 중요한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첫 번째가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간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주의를 지킨다, 주의를 예배한다라는 것들이 주의를 예배하지 요 정도로 낮아졌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와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사랑 공동체가 부흥되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금 이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또 맛있게 식사하시고 이번 주일 또 은혜 가운데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얼굴이 좀 잘 나왔나요? 얼굴이 더 지금 조명이 있고요. 마이크가 있고요. 마이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되어졌는데 한번 제가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난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줘 보세요.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잠깐 우리 위순영 집사님 계시죠? 최영임 집사님 계신가요? 어디 가셨어요? 틀어놓고 어디 가신 것 같은데 계세요? 위순영 집사님 한번 제가 마이크를 최영임 집사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켜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조명만 받고 하는 거거든요. 마이크를 안 킨 상태예요. 마이크를 한번 켜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지직거리는 거나 잘 들리나 이거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은 마이크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집사님들 마이크를 안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조명만 받고 마이크는 안 하는데 마이크까지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킨 상태입니다. 마이크를 킨 상태예요. 집사님, 우리 최영임 집사님, 유순영 집사님,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집사님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마이크를 킨 게 낫나요? 아니면 아까 전에 마이크를 안 켰을 때가 낫나요? 그러니까 1번 1 유순영 집사님은 1번인가요? 숫자만 표시해 주세요. 유순영 집사님, 최영임 집사님 숫자만 표시해 주세요. 지금은 1번. 지금 마이크 켰을 때는 좀 지직거리죠. 지직거리면 1번. 할렐루야. 우리 최영임 집사님, 유순영 집사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집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 껐어요. 마이크 끈 게 낫다는 거죠? 마이크 지금이 낫다. 지금이 좋다. 1번. 지금이 좋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보다 영상이 더 잘 나오나요? 얼굴이? 이렇게 영상 장비를 지원해 주셨거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